자, 또 복습을 해봅시다. 내일 나와서 지금 내가 하는 거 누가 한 사람 해보세요. 대체적으로 다 합니다. 하고 나면은. 자, 형제운동을 우리가 기원과 뭘로? 발전, 한구로의 전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원은 몇 년으로 봅니까? 1827년. 발전은 1848년. 한국으로 1960년. 자, 이때 더벌린에서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로버스.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것. 두 번째, 연합. 세 번째, 비성적인. 그리고 1832년 1호부터 5년 뒤에 세 군데서 또 시작이 되죠. 어디입니까? 플리머스, 브리스톨, 반스테플. 예. 플리머스에는 이제 이 다비나 또 뉴턴, 위그램, 퍼시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인물이고, 브리스톨에는 누굽니까? 조지 밀러와 헨리 크랙. 반스테펠은 로버트 체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동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합류가 됩니다. 이렇게 쫙 모여들어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 물방울이 합쳐지면서 점점 커지고 막 커져가지고 확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국으로 쫙 번져가고 그리고 세계로 뻗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1827년에 그렇게 말했던 그로버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829년에 이제 이 바그다드로 가서 진짜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인도로 가가지고 또 선교하고. 로버트 체프만, 이 사람도 하여튼 언어에 탁월했어요. 5개 국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었다. 대단하죠, 그죠? 대체적으로 학자가 되려면은 언어를 잘해야 돼요. 다비도 뭐 성경을 뭐 이렇게 막 번역했죠. 영어, 독어 뭐 이렇게 다 번역하면, 이탈리아어로도 일부 신약 번역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언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체프만도 이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어요. 스페인은 로마 카톨릭 배경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이거든요. 그때 체프만이 죽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가겠다. 그래가지고 또 선교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확 뻗어가기 시작하는데, 또 이 당시에 영국과 캐나다로 이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함께 이민을 가서,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도 계속 이 모임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대로 또 다비가 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또 이 스위스나 이렇게 독일 이쪽으로 또 다비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영국이나 이런 쪽에는 그 일꾼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서 함께 발전을 해가요. 그런데 유럽 대륙에는 다비가 혼자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비의 교리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제 그 교회사 보면 다비파라 나온 데도 있어요. 그쪽에는. 그렇게 확 번져가다가 1848년에 이 형제운동이 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방향. 뭐라 그랬죠?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과 오픈 브레드린. 이게 이제 다비 계열입니다. 다비.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역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좀 슬픈 역사입니다. 역사에는 항상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잘 지내야 되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이 플리머스에는 탁월한 이 교사인 뉴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비는 플리머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유럽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퍼시 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그램은 여기 플리머스에서 있다가 나중에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세우고, 퍼시 홀은 해리포드인가? 또 그 도시로 가서 또 선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비는 유럽으로 주로 다니고, 누가 부각되겠어요? 뉴턴이 탁월한 교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예언 해석의 차이, 특히 종말론에 관한 예언 해석의 차이. 두 번째는 지도력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지도력, 리더십. 자, 요 두 개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매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예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세기 지나가면서 또 산업혁명 지나고 19세기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불안해요. 사회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종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예언을 연구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처음에 이 플리머스에 있는 여기 그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도 이런 성경 연구, 예언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열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튼 예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있었는데, 특별히 이 1831년에서 33년에 파워 스코트 자작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두 번째 아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성을 자기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잘 개념이 안 잡히죠. 근데 뭐 가끔씩 TV나 이런 거 보면 왜 큰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언 학회를 엽니다. 이때 영국에서 복음주의적인 수많은 그 목사들 또 교수들, 아무튼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그렇게 몰려들었을 때 다비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다비가 특별히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예언 해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탁월한 그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다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비하고 여기 파워스코트 그 자작부인 미망인하고 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가 결혼도 하려했는데 친구들이 말렸어요. 당신 평생 주님을 위해 살려면은, 그래가지고 다비가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그 자작 부인이 일찍 죽어요. 아마 그 충격 때문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의 종말론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겁니다. 이제 특별히 관심이 됐던 게 비밀 휴거. 휴거 알죠?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공중에 오시면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홀연히 쫙 빨리 올라가는 비밀 휴거. 그 다음에 7년 동안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지상 재림, 이렇게 다 알죠? 그런데 이 비밀 휴거의 개념은 물론 다비가 제일 먼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비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그 성경을 가르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비밀 휴거, 그 다음에 7년 환란, 그 다음에 지상 재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요거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냥 흘러보내세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설명 다 안 합니다. 이 전천연설이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에 역사적 전천연설이었는데,
다비가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그대로 믿죠. 믿는데 이 뉴턴은 이 비밀 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가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전 영국을 대상으로 한 예언학회였는데 34년에도 다비 중심으로 또 모였거든요. 예언학회가. 근데 그때에 이 뉴턴은 여기 안 갔어요. 안 가고 사람들 따로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했어. 그러니까 다비가 생각할 때 조금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요, 뉴턴이. 자기는 1800년생이고 7살 어리거든. 1807년생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뒤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둘이 티격태격 해요. 이제 이 당시의 방법은 이제 그 출판을 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웠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지도력의 문제인데, 이제 다비의 생각은 모든 형제들이 다 형제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낮거나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경우는 누군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해서 플리머스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배터리가 다 돼가나 봐요.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요새는 제떨이도 제러리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뉴턴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분별력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뉴턴은 그러니까 장로가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다비가 뉴턴한테 편지를 쓸 때도 장로라는 표현을 써요. 엘더라.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비는 주로 유럽에서 막 선교하고 그러면서도 이 뉴턴하고 종말론으로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하다가 이제 1845년에 이 플리무스로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뉴턴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라. 그래서 다비의 생각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서는 순간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선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똑같이 밑에서 같이 이제 형제가 돼야 돼요. 물론 뉴턴이 처음에는 그런 장로의 역할을 하다가 한 3, 4년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 자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워낙 탁월한 교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대단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이 문제로 다비가 뉴턴이 우리가 그렇게 배격했던 성직자주의,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성직자주의, 그런 것들을 지금 들여오려고 한다 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둘이서 어려웠어요. 왜 어려워? 잘 지내야지. 어려워가지고 뉴턴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사이를 좀 중재를 해주시오. 그래서 이 다른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중재하려고 다비한테 갔어요. 다비 형제님, 진짜 뉴턴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니까 다비가 아니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한테 와서 괜찮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제 뉴턴이 그래요.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의도로 편지를 보냈어요. 좋은 의도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다비가 싹 곡해를 해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뉴턴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슬픈 역사죠. 그러면서 점점 간격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다비의 이제 사상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건데 다비의 사상 속에는 교회에 악이 은밀하게 들어온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악이 뉴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활동한다. 근데 뉴턴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고 있다.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격화되었어요. 이 갈등이. 그래가지고 1845년에 이제 다비가 대륙에서 돌아온 다음에 12월 28일 우리는 더 이상 뉴턴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이 당시 플리머스에 처음에는 랄리가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져서 1840년에 에버링턴가에 이 예배당 여기서 모이고 있었거든요. 여기 모이고 있었는데 다비가 여기서 처음에 그 예배당으로 분리해 나갔어요. 한 60여 명 데리고 나갔나?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갈등을 있었죠. 1845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두 사람의 갈등이에요. 두 사람의 갈등.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2년 후 1847년. 이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터져요. 이 뉴턴이 10편, 6편을 강의한 내용을 어떤 자매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는데 이 뉴턴의 설교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돌려보고 이렇게 했거든. 그걸 다른 사람이 빌려봤어. 해리스라는 형제님의 그 부인이 그걸 이 내용이 좀 이상해. 자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남편 해리스가 당시에 이 중재를 하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해리스가 그걸 딱 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때 말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입장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네. 근데 이제 뉴턴의 그 설교 속에는 그도 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지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나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소책자를 써가지고 다비 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이걸 출판해라. 이래가지고 다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막 소책자를 막 출판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뉴턴한테 가서 당신이 이런 의도로 말했느냐?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비가 뭐라 그러냐면 그 봐라. 이 사탄이 엄밀하게 막 일한다 안 그러더나?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뉴턴이 이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뉴턴도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소책자를 또 냈어요. 그러면서 또 막 어지럽게 나오고 뉴턴이 나중에 안 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비 생각에는 교회에 사탄이 엄밀하게 활동을 하는데 지금 그런 악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비 계열의 사람들이 뉴턴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1847년 11월 달에 이 에버링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비는 이 에버링턴가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 뉴턴의 악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버링턴가에 있는 이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트리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트리겔레스는 일반 교파에서도 인정하는 매우 유명한 이 사본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뉴턴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거 우리 안 받아들인다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뉴턴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뉴턴과 다비의 갈등 이야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하고 분별이 다르더라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때 이제 이 브리스톨에 우드폴 형제가 우드폴 형과 동생이 우드폴 형제가 브리스톨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교회에서 떡을 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우드폴 형제는 본래 이 사람들은 이 에브린턴과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다비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우드폴은 이렇게 막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플리머스 교회에 없었어요. 에브린턴가 교회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도 뭐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뉴턴의 그런 아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숨 좀 쉬고 합시다. 내가 좀 말이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베데스다 교회에서 그러면은 떡을 떼도 좋다. 그래서 이 우드폴 형제를 받아줬는 거예요. 1848년도에 받아줬어. 근데 이제 다비가 이 브리스톨로 왔어요. 이제 다비는 순회 사역자니까 오니까 조지 뮬러가 다비 형제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주세요. 그랬어. 근데 다비가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이 우드폴 형제를 당신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비가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베데스다 교회는 우드폴 형제를 받아들였다. 이 문제가 많다. 교제하지 마라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교제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여전히 베데스다 교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848년 8월 달에 이 다비가 강력한 공문을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베데스다 회람. 그래서 전 세계에다 공문을 보내기를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이 베데스다 교회는 뉴턴의 가르침에 오염된 우드폴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하는 교회와는 나는 앞으로 교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 베데스다 회람에 따라서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를 끊든지 끊으면은 다비 편이 되는 거고 다비의 그 공문을 거절하면은 이제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멀리 유럽 대륙에 그 독일의 라인강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비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쨌든 결판을 내려야 돼요. 다비를 따라가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이 대륙에 있는 교회들은 주로 다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부분 다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다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다비를 따라간 사람 익스클루시브가 되고 그 다음에 거절한 사람은 오픈 브레더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픈 브레더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더린의 차이점 어제 이야기했죠. 오픈은 뭡니까? 요거는 그렇죠. 독립교회, 다른 말로 그 교회 자치를 인정하는 데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는 뭡니까? 중앙통제다. 자,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베데스다 교회는 조지 뮬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에버링턴가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우두폴 형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의 이 신앙을 점검하고 이 사람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베데스다 교회에서 장로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비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자, 여기 뉴턴이 있었어. 빨간 점. 여기 뉴턴이 있었는데 뉴턴이 오염됐어요. 그러면은 뉴턴의 오염된 바이러스가 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 있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이 다 오염이 됐어요. 오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 오염된 우도폴 형제가 이리로 왔어요. 여기.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전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비는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 교회가 이 옆에 있는 교회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 오염 인자가 와서 또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전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의 생각은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이 지역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누군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앙 집권, 중앙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 런던에 교회들이 막 생길 때에 위그램이 다비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것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나중에 그 익스클루시브는 그야말로 이 런던에서 모이는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받아들일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것을 이제 장로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교회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비 계열의 익스클루시브는 지역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다비의 이런 어떤 그 교회가는 아주 훌륭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이 다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비가 살아있을 때는 가능했는데 죽기 1년 전부터 이 익스클루시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뉘어져서 5번의 큰 대분열을 겪게 되고 또 그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는 다시 오픈 브레더린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오픈 브레더린은 처음에는 다비 계열보다 숫자가 적었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많아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후에 내가 조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이 이렇게 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 중에 우리나라에 1960년에 맥카피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러면 이제 PPT 조금 보고 마칩시다. 이 다비의 그 사상 속에 특히 대표적인 것이 연합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파멸된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다비는 연합이라고 했을 때에 그로부스는 이 하나, 둘, 교파를 초월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연합의 개념이었는데 다비는 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비가 말하는 악은 어떤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교리의 문제, 교회의 오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비의 사상 속에 파멸된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다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 조직적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비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했을까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부흥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비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비의 이 세대주의적인 개념인데,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체계로 크게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교나 이런 계통은 대부분 다 언약주의고, 침례교 계통이나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순복음이나 이런 쪽은 이제 세대주의인데, 이런 세대주의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다비입니다. 우리도 물론 어떤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모임이 세대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체계인데, 이걸 4분 만에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어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에 대한 청지기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있는데, 각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각 세대는 다 실패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아담 실패했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을 주셨는데 실패하고 심판받아요. 선악과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고 심판받아서 쫓겨.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실패합니다. 그 내려가게 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실패예요. 이스라엘 실패했죠.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제대로 못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실패했죠.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 오셨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교회 시대도 다비가 보기에는 실패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쁜 짓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비의 생각은 이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시대가, 물론 뭐 다비는 아담부터 하진 않았어요. 내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담 했어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에 의해서 물로 심판받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도 다비가 보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파멸된 교회. 그러므로 장로도 없는 거예요. 서신서에 장로 나오지 않느냐? 아니,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장로도 없는 거예요. 다비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므로 다비는 이 기독교계 자체가 완전히 세대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지금은 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모일 뿐이다. 그래서 너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모이자. 나와서 따로 모이자. 라고 했는데, 그 따로 모이는 모임이 결국은 다비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비는 일반 기독교계에서도 이 분리주의자로 아주 이렇게 악평을 받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의 가장 또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다비가 여기에 대해서 잘 체계를 세웠고, 이 역량이 대단합니다. 다비가 캐나다, 미국에 7번인가 갔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그때는 굉장히 힘든 여행입니다. 그래 가서 다비의 역량으로 이 세대주의가 확 번져가는데, 특별히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들어봤나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이 세대주의가 뻗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D.L. 무디가 또 여기 영향을 많이 받죠. 무디라고 들어봤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야가라 뭐 사경에 이렇게 열리고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또 선교하러 가는데 한국에도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던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 이거를 가르쳤어요. 비밀휴거. 근데 이게 안 맞죠. 장로교는 이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언약주의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처럼 이걸 가르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장로교에서 막 이거 잘못됐다 하고 막 이렇게 또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그 다비의 그런 영향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올 때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네. 그래, 오후에 또 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순수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주님께서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